우리가 계속해서 아가서를 하다가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식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사경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아가서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가 다시 아가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가서 어디를 하고 있는 중이냐 하면 기억나십니까? 5장 앞부분에서 신랑이 밤에 신부를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왔는데 이 신부가 게으름을 피우고 잠을 자다가 신랑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을 찾아서 헤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야, 너의 사랑하는 신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왜 그렇게 신랑을 찾아서 헤매냐? 신랑이 어떻게 그 신랑 하나밖에 없니? 신랑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 그 신랑이 너를 발로 찼으면 너도 발로 차고 다른 신랑을 찾으면 되잖아 하는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술람미 여인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신랑이 좋은지, 왜 예수님이 좋은지 한 10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4가지,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을 은혜 받았냐면 술람미 여인과 예루살렘 여자,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2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자들 많다는 얘기고요, 술람미 여인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1대1로 상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인 대 개인으로 서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 여자들이라고 하고요, 1대1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술람미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종교인의 대표자들,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신앙인의 대표자, 이렇게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목적이 무엇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신앙인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도 좀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거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고요,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은 원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데 2종류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좀 어려우면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시시하네, 기독교 도와주지도 않아, 하나님 없는가 봐, 되는 대로 섬기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과 술람 여인이 있다. 그래서 종교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꾸 속는다고 그랬죠. 교회 나가면 구원받아, 교회만 잘 나가면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살아도 좋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내 인생 성공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종교인은 신앙인을 죽어도 이해를 못해요. 야, 너는 어떻게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미치게 다니냐?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야, 적당히 예수를 믿는 거지. 그렇게까지 하냐? 그럼 너 미친 거야. 그건 광신자야. 종교인은 신앙인을 볼 때 광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나에게 복을 주는 부처님이라면 부처님도 섬길 수 있어요. 공자님이 복 주면 공자님도 섬길 수 있고요. 알라가 복 준다고 그러면 알라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무당 구슬을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집안에서 무당 구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구세주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엔 없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종교인의 길을 걸어가요. 종교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술람 여인과 예루살렘 여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죠.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우리 신랑이 왜 그렇게 좋은 분이고 왜 그 신랑밖에 없느냐 설명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분은 희고도 붉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희고도 붉으신 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와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중보자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술라메인이 첫 번째로 그분은 희고도 붉으신 분,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 분,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면 사람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진정한 구세주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머리는 순군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그리고 그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랬어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주권은 아주 능력 있는 주권, 힘 있는 왕권은 검다, 쇠하지 않는다, 희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왕권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분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고 높은 사람들, 권세자들이 많지만 다 변해요. 힘 있는 사람 다 변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왕권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빨리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멸망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진짜 왕이기 때문에, 진짜 우주의 실세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빨리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괜히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 무릎 꿇는 행위가 예배라고 했어요. 이게 예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께 굴복하고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는 엎드렸습니다. 이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는 순금 같다. 그분의 눈은 이 시냇가 비둘기처럼 맑고 아름답게 박혀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눈은 어떻다고요? 바로 본다. 모든 것을 안다. 전지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감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의 눈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분의 뺨, 그래서 그분의 뺨은 푸른 풀밭과 초장 같다고 그랬죠. 꽃밭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꽃밭,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평안함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수염이 뽑혔고 침뱉음을 맞았고 뺨을 맞았고 모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은요,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평안을 줍니까? 직장에 뭐 사장님이 평안을 줍니까? 월급이 평안입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고생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이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함의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이제 수많은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괴로운 일도 만날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세상 임금이 나에게 올 터인데 세상 임금은 나와 관계없도다. 그가 온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병을 주기도 합니다. 실패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가 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하고 어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시험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한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나가면 우리의 평안함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평안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13절 보십시다. 13절 시작.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자, 입술은 백합화 같다, 향기롭다는 거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앞부분에서 나왔죠. 모략의 즙이 신랑이 왔을 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려고 할 때 보니까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모략의 즙은 뭐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모략의 즙으로 찾아오셨다 그랬죠. 주님은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략의 즙. 이 모략은 항상 여러분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요, 향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세시대는요, 이 모략의 효능에 이 중세시대가 한때 완전히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각 집집마다 없었던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략이 하여간 웬만한 병을 다 이긴 효능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모략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집트 미라 시체를 가루로 만든 것으로 그 모략을 약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제 미라를 만드는데, 미라를 만들 때 이 속의 내장을 꺼내고 각종 향유 같은 것을 몸에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그런 미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죽은 미라들의 시신 속에서 모략의 효능이 있었대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이 이집트에서 굉장히 많은 수천 구, 수만 구의 미라들을 수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약으로 만병통치약으로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효능이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신이 그 미라가 없을 만큼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미라를 또 구해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병든 사람을 미라로 속여서 팔다가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모략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의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모략은 뭐예요? 시신에 바르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냄새를 이기는, 썩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의 말은 권세가 있는데, 그분은 그냥 은혜스러운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참 달콤해요. 주님의 말씀 들으니까 참 은혜가 돼요. 주님의 말씀 들으니까 힘이 돼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략의 즙이 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데, 어느 정도로 예리하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요, 마음을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착합니까? 악합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우리 아이가 악하다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아이는 좀 지금 못 됐지만 원래 착한 애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해요. 근데 지금 좀 안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렇지, 지금 좀 실수해서 그렇지, 원래는 굉장히 다 착해요. 한 사람도 예 없이 자기 자식 악하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왜 그래요? 잘못 봐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식만 그래요? 자기를 생각할 때 어때요? 아, 난 진짜 못된 놈이에요. 난 정말 못됐어요.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원래 착했어.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나 굉장히 착했대. 다 착했잖아요. 지금 조금 환경이 좀 어려워서 좀 이런 게 나와서 그렇지, 아,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원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영에, 우리의 혼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혼, 영을 꿰뚫고 들어와서 우리 영과 혼 속에 있는 죄악들, 악독, 교만함, 게으름, 음란한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운데 섞여지는 부분을 도려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왔습니다. 여기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란 칼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서 발라내는 거예요. 뼈가 있고 살이 있는데 그냥 살과 뼈를 예리하게 발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서 갈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과 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참 악독이 있었네, 내가 이런 음란함 자라였구나, 난 진짜 게을렀네, 이런 것들을 도려내서 우리도 하여금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살리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에 그 악을 품고 있으면 내가 같이 죽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죄악과 이 마음을 갈라내는 거,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라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 듣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잠언 12장 15절 읽어봅시다. 잠언 12장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항상 옳대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착해. 나는 아무 말도 필요 없어. 나는 이대로 살아도 난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 없는 신입니까? 우린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도 어떤 때는 잘 몰라요. 어떤 때 눈길 위를 걸어가서 나는 반듯하게 갔다고 그랬는데 돌아보면 삐뚤삐뚤 가지 않아요? 휘어져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들을 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필요 없어. 나한테 말하지 마. 나는 오라. 난 100% 오라. 난 이대로 살아도 돼. 난 이대로 살아도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자꾸 들어야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들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수술하고 온전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해서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뭐예요? 그분이 믿을 만하다. 나 예수 믿어요. 그 말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 진짜 믿어? 그럼 나 따라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 믿었어요. 난 구원 받았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서 당신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말씀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었다고 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믿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이란 말입니다.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그런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요한복음 12장 47절 안 들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하세요.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설교를 합니다. 지금 여기 다 앉아있지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해봐. 말 잘하네.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나 나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설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서요. 제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뺏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얻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마지막 날에 제가 했던 이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듣게 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제가 했던 그대로 이 말씀을 심판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최 목사 했던 말과 똑같네? 예, 똑같은 그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단지 뭐예요? 구원을 못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했던 얘기를 고스란히 똑같이 들을 거예요. 그럼 그때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기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심판돼서 듣지 말고 여기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여기서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은 구원하려고 전하는 거지 괴롭히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제가 했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제 말을 2번 듣게 될 때 그것은 멸망받았다는 뜻이 될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열고 여기서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들지 말고 여기서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의 사는 길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래하게 집이 떨어진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14절 시작. 소는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여기 손은 그랬는데 어떻게 팔과 손 같이 쓴다고 봐야 되죠. 그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여러분, 이 황옥이라는 것은요, 출애굽 28장 15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싸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자, 제사장이 제사장 옷 위에 판결 흉패 옷을 입습니다. 그 에봇이라는 옷을 입는데 거기에는 보석으로 이렇게 4줄이 되어 있어요. 3개씩 해서 4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줄에 있는 보석이 홍보석과 황옥과 녹주옥이에요. 이때 황옥이 들어가요. 그 황옥이, 그의 손은 황옥을 박은 황금 막대, 여기 황금 놀이개 그러는데 이 놀이개라는 것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일 좋은 해석이 뭐냐면 막대기예요. 홀. 임금님이 홀을 하나 들고 있죠. 그래서 그 홀로 모든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권세 상징이에요. 그의 팔은 황옥을 받은 권위 있는, 권세 있는 홀과 같다. 그래서 그의 팔은 능력의 팔이요, 권세의 팔이요, 구원의 팔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89편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의 팔로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4편 3절에도 봅시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님이 오른손과 그의 팔과 얼굴의 빛으로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이 왜 확실하고 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냐면 그의 팔의 권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그 영생을 주었을 때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했는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의 팔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금님의 홀처럼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요. 자, 계시록 1장 17절 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난 죽었구나 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엎드릴 때 주님이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면서 위로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른팔, 능력의 팔, 권세 있는 팔로 어떤 사람을 건지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찾아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우리 시대는 지난 사경회 때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졌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버릇없는 시대, 도대체 어른이 없는 시대. 여러분, 우리 시대 특징이 뭡니까? 어른이 없어요. 애들도요 어른이 없어요. 예전에 아버지 그러면 숨도 못 쉬었는데 아버지 그러면 갖고 놀려고 그래요. 두려운 게 없어요. 버릇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 가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도무지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시대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두려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셔요. 예전에 제가 1992년 미국에서 지진을 만났는데 노스레이지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진이요, 새벽에 지진이 우는데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땅이 울기 시작해요. 왕 하면서 울어요.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게 다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섰어요. 어떡하지? 이거? 우리 어머님은 정신이 나셔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전 침대 밑으로 들어갈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서서 어떡하지? 진짜 지진이네. 무서워서. 그리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요, 잠이 옵니까? 잘라 그러면 땅에 한 번씩 여진이 일어나요. 한 여진이요 200번 300번에 있는데 여진이 더 무서워요. 잘만 그러면요 나중에 공포스러워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내 산에 그냥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바위산에 무슨 불이 붙습니까? 바위에 탈게 있어야죠. 그런데 바위산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이 나타날 때 바위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뇌성과 그 번개로 나타날 때 백성들이 무서워서 서서 떠는 거예요. 그냥 떠는 게 아니에요. 오줌을 싸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시대예요. 버릇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의 오른팔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돕긴 뭘 도와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셔요.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죽은 자처럼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그의 오른팔은 황옥을 박은 황금 막대기와 같구나. 주님의 팔은 권세는 팔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그래서 자, 여기 몸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몸이 아니라 배란 뜻이에요. 배.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피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설명하고, 눈을 설명하고, 뺨을 설명하고, 입술을 설명하고, 팔을 설명하고, 배를 설명하고, 다리를 설명하고, 몸 전체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입을 설명하는 거예요. 10가지예요. 자, 10가지인데 여기에 배는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그래서 자, 상아는요, 그 코끼리 앞니빨입니다. 앞니빨이 발달해서 나온 게 이게 이 상아죠. 그 상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 속에서 캐는 무생물적인 게 아니라, 상아라는 것은 코끼리 항상 희생이 있어서 나오는 게 상아예요. 그런데 그 상아에 뭔가를 새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아란 보석은 아주 독특한 보배가 되는 거죠. 자,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청옥은 사파이어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의 여기 배 또는 내장 또는 마음, 심장 이런 뜻이에요. 그의 마음은 마치 아로 새긴 상아,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것처럼 그의 마음은 청명한데, 그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창을 찔렀을 때 옆구리에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마가 내가 주님 못자국에 손 놓고 옆구리에 손 놓기 전에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러죠. 손을 넣어봐라 한 것은 나 진짜 죽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아로 새긴 상아 같은 배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는 상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어지셨습니다. 그 상처가 있어요. 여자들이 되게 임신을 하고 나면 막 이렇게 살이 터지지요. 보니까 살이 터지더라고요. 그 애 낳은 다음에도 터진 살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흔적이죠. 자식을 낳은 흔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한 건 뭐냐면, 사랑은요, 그 자체가 아픔이에요. 차라리 사랑을 안 했으면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랑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했을 때는 최고 행복이죠. 그게 천국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히 서로만 사랑할 때 거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는 사랑하는데 남편은 바람을 피워요.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인의 마음 어떻습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사랑에 채워지지 못하면 다 나머지는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아픈 거예요. 그게 여기 아로 새긴 상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그럼 아버지가 자, 잘 놀다 와라,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탕자가 올 때까지 아픈 거예요. 저거 언제 오지? 저거 언제 오지? 여러분, 청소년을 두는 부모는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아이가 말도 듣지 않고, 엄마 말도 듣지 않고, 아빠 말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 때 얼마나 아픕니까? 청소년기에 그 자식을 두는 그 부모의 마음은 그야말로 거의 반 찢어지는 거예요. 완전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아파서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호세아서 보십시다. 11장 8절.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요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밑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마음이 자 그래 포기하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옆에 있었던 다른 성읍의 이름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이 불로 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소돔성처럼 유황불 보내서 저거 멸망시켜.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자기 자식을 볼 때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도리어 내 자식을 볼 때 내 자식이 잘못되어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워서 뭔가 물건을 훔치고 잘못된 길을 다 감옥에 가게 된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불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 못돼 먹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불이 붙는 거 아니에요? 저 내 자식이 저렇게 됐구나. 다 자기 탓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 길렀지, 내가 뭔가 더 잘해주지 못했지, 다 자기 탓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사랑이 너무 불이 붙어서 나중에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8장 4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신앙은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로봇과 어떤 인간과의 그런 관계 얘기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예 알았어요 잘할게요 여러분, 그런 이웃 남 모르는 사람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자기 자식이 거기 함께 있을 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야 너 왜 거기 있어? 너 거기 내가 저기 멸망하려고 하는데 네가 왜 거기 있는 거야? 빨리 나와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 이렇게 읽을 수 없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식을 향해서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의 배는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죄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 마음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영상 유튜브 하나를 제가 보다가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언젠가 보여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한번 보십시다. 9.11 테러 일어난 다음에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부분을 좀 편집했는데 불 좀 꺼주세요. 한번 좀 보십시다. 요것도 꺼주세요. 위에 것도.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picnic,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It's not just about an opposing theology or conflicting viewpoint on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My mind is forever branded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peril. And in some cases I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crying out to God, I said, "God, oh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ss for your kingdom than thes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ere for those that are perishing in the falling towers."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s.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ing,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his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to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pr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s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for your life. Run from preachers that stand and tell stories and jokes. Run like you've never run befor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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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기를 아십니까? 얼마나 방황 없는 시대, 주님이 찢어진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소풍 온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농담하고 잡담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개인적 취향 얘기도 아니고 취미 얘기도 아니고 선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해져가는 이 세상을 보셔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이 시대가 소돔 성보다도 더 악한 시대라는 걸 아십니까? 소돔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소돔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소돔에는 설교자가 없었어요. 소돔에는 신학교도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 수백만 권 있지 않아요? 수천 명만 있지 않아요? 주님, 우리를 얼마나 계속 부르셔야 되는 겁니까? 나의 배는, 나의 심장은 새겨진 상화 같아. 얘들아, 그만 아프게 하고 돌아와라.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린 영광에 들어갈 자예요. 영광. 이 세상 금방 지나가요. 정말 금방 지나가기도 했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 주님이 해끌 마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제발 그곳에서 나와라. 도망쳐라. 이 세상에서 도망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 걸리는 문제라는 걸 모르셔요?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심각한 순간인 걸 모르십니까?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냥 살고 있잖아요. 뭘 먹지? 뭘 마시지? 어떻게 재밌지? 어떤 게 맛있지? 어떻게 즐겁지? 진리가 땅에 버려지는 시대예요. 다 가짜라. 가짜들 가득한 시대예요.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종교인입니까? 신앙입니까? 목적이 생명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문 앞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경건한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경건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심장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픔 때문에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 도망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